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성도들이 다 찾은 줄 알고 확인하시면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은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느셋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또 길 또 진리를 보여주시고 제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항상 건강한 또 웃고 떠드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 참 좋죠. 한국 같으면은 이제 이런 뭐 동호회라든지 많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뭐 수영 동호회, 뭐 어느 때는 뭐 이 음식을 하는 또 음식 동호회 뭐 이런 모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또 뭐 보니까 양초도 이렇게 만드는 또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하시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내내 매일마다 다른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떤 뭐 이 사람은 영화 배우는 등산 동호회만 4군데를 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뭐 길을 물어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길을 물어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곳에서 우회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골프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골프장 가면 거기 있잖아요. 저는 골프장 하나도 모르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골프장 어디 가면은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 모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죠. 저는 뭐 모든 게 이 교회 아니면 식당으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 옆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어느 식당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는데 골프장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모든 것이 기준이 이제 골프로 되어 있고,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뭐 축구장이 중심이 되어 있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장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집으로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바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뭐 이렇게. 뭐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 가면 무슨 카지노에 있으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개 집사님 집이 그 카지노 옆이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카지노 좋아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짐을 통하여서 또 관계를 갖기도 하고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만 계십니까? 아니면 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만 계십니까? 아니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느냐, 또 어떠한 사람과 동행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건전하고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관계를 갖고 그런 교제를 자꾸 나누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자꾸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한 것에 대한 모의를 하고 협력하는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갖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인터넷 신문이 인사이트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 9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여러분 이 목사 같은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 목사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두 번째 봤더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중에 있나요? 없습니까? 우리 박교님 집사님 없다고 그러는데요. 세 번째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피하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피해 의식으로 뭉친 사람.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아이고 그래요. 내가 죽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참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부정적인 사람. 뭘 하든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은 정말 피해를 주는데 자기가 피해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만 만나면 꼭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 만나면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또 일곱 번째는 작은 일에도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 그냥 조그만한 이익만 생겨도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원펜이 하나 가지고 막 목숨 거는 사람. 원펜이 하나 가지고 이게 틀렸네니 이게 맞네니 막 이런. 특히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이에요. 사실상 재직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게 왜 그러냐.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가요 진짜 발로 걷어 차입니다. 근데 교회니까 이게 익스큐즈가 되는 거지.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작은 이익 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뒤지고 벗고 이런 사람 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뭐만 하면은 그냥 뭐 집어 던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덤비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 아홉 번째, 타인의 목표나 꿈을 비웃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데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해볼게 하는 사람.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신문 인사이트 인터넷 신문에서 조심해야 될 9가지 사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혹시나 주위에 있으시면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말 딱 제가 드렸는데 9가지 사람 중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말은 못하겠고 그 9명 중에 있습니다. 이 9가지 중에 있어요. 다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꼭 한 가지씩 걸린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 2명의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을 만납니다. 또 소돔의 왕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은요 완전 판이하게 다른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순간이에요. 물론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늘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사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같이 이제 너무나 재산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그 양과 염소를 키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 가나안 근처에 있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 떼를 가지고 가서 목초에서 먹이고 있는데 롯의 목자떼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도 거기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좋네니 저 땅이 좋네니 왜 이렇게 좁네니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사실은 그 롯은 이렇게 본인이 말할 게 아니죠. 뭐 본인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본인이 좀 감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지금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본인이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로 옮기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롯은 자기가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딜 바라봅니까? 눈을 탁 따라보니까 요단강의 근처에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예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번화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LA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젊은 롯이 어딜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겠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사실은요, 빛좋은 개살구예요. 겉만 번지르하지 12년 동안 이 아수르 국가의 족속들 4개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 내가 당신 나라의 귀속 국가입니다. 이런 거죠. 예,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13년째 되는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요단에 있는 5개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화가 난 아수르 이 4대 국가들이 14년째 되는 해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요단에 있는 이 5개 국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이 아수르 4개 국가의 참패를 당하여서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요. 소돔왕이 막 역청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제 소금 완전 이렇게 이 물이 완전 말라가지고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자기의 백성들과 재산들을 다 뺏깁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롯과 롯의 자녀들, 아내, 그리고 재산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기의 기르고 있던 훈련시켰던 용사, 뭐 노예라고 해야 되나요? 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318명을 데리고 이 아수르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밤에 야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이 전쟁터에서 움직이는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목봉이 뭐 지금 뭐 후라시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만 밤에 뭐 물건을 싸가지고 뭐 옮기고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군사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로 훈련되지 않고서는 절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요즘에야 뭐 적외선 카메라라도 있고 후라시라도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얼굴 비치니까 아, 이 사람이 누군가 알지.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밤이에요. 근데 이 야습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사실은 이게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가 BC 5세기경에 야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1500년 빠른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지금 아수르의 4대 국가를 밤에 야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도의 훈련을 시켰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기르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었고 그렇게 훌륭한 군사로 만들어놨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 다 행하셔가지고 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족속을 위하여서 훈련을 하고 연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합시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재직했던 하나님 은혜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훈련되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훈련됐습니까? 얼마나 연단됐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을 통하여서 나머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바울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학적인 근간, 구원론을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의 신학의 근본적인 바탕을 이뤘던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훈련돼야 되고 나의 경제적인 삶으로도 훈련돼야 되고 육체도 여러분 훈련돼야 되고 훈련되어서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페르시아보다 더 빨리 1500년 전이나 더 빨리 야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훈련됐습니까? 예? 잘 훈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훈련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그것이 고난으로도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되는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믿음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학습화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나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초라한 것 같죠. 지금 봤을 때는 글쎄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극박한 상황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야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물, 그리고 그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죠. 한 나라의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족장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과 그리고 이 아수르 4대 국가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찾아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에 작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몰고 가가지고 나쁜 악당들을 갖다가 다 멸절시키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 정도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아수르 이 4대 국가가 굉장히 강한 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국가로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각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4대 국가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 지역에 있는 이 5대 국가, 소돔을 비롯한 나머지 3개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는 강한 나라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하면서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멜기세덱.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한 나라의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을 같이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에 의하면 왜 그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의 나중에 이름이 변형되면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평화의 왕 이런 뜻으로 의미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실 것이다. 근데 히브리서에 봤더니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적인 어떤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얹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한 말이 뭐냐 하면은요, 전쟁의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 너희 대적을 너에게 붙여주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습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 아수르 4개 국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가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발끈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 318명을 먹이고 키우고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당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내가 여기 투자한 돈이 얼만데, 여기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데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아마 따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속으로는 또 그렇게 얘기했겠죠. 겉으로는 예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막 끓었을 것 같아요. 저거 언젠가 한번 걸려봐라 내가. 아수르 나라처럼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내가 살렘왕을 갖다 박살을 내버리겠노라고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승리에서 얻었던 모든 소유를 그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누구에게 드렸냐? 이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사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뭐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사실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본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로만 표현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물질 드림을 통하여서 이 속에 자기의 마음,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를 통하여서 10분의 1, 10의 1조의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1조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10의 1조, 나의 소득에서 10의 1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10의 1조의 의미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똑같아요. 나의 모든 삶이 누구의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전쟁 끝나고 나서 제갈길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멜기세덱을 만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결정지고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지금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계속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쉽게 말하면 이민 1세대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중도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민 1세들, 출애굽 1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이트 신문에 나왔던 그 9가지 중에 6번째 나왔던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인 그런 언어들을 쓰고 그런 말을 썼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전염되는 거예요. 안 돼, 못해, 불가능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든지 불평, 불만, 그거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쏟아 나오니 결국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뜻이에요. 자카르. 자카르. 여러분 자카르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억하라 이게 자카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한 일을 기억하거나 어떤 한 행동들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자카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옛날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옛날에 받았던 은혜들, 옛날에 했었던 축복들,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신명기 32장 7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그것에 대한 악한 행동과 행위들 가운데 살아가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카르, 기억하라.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너희들에게 열장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주셨고 홍해를 갈리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그 쓴물을 달게 하셨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억함을 통하여서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민생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저도 벌써 20년째예요. 분명히 어저께 10년이었었는데 오늘 벌써 10년째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세상에 주일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분명히 제가 어저께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또 설교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여러분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힘이 넘쳐 그냥 어쩌면 저렇게 그냥 에너지가 충만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겉표면에서 막 웃고 떠들지만 이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이런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니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마다 짝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하셨지. 내가 목사 안 하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교통사고 나게 하셔가지고 죽다 살아가지고 몸 하나 안 다쳤지만 하나님께서 나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지. 그걸 내가 짝하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우리 딸아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UC 데이비스 그때 우리 이사 왔을 때 처음에 막 그냥 숨도 끊어지고 다 죽는 상태였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려주셨죠. 저도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쓰러졌었는데 진짜 그때는요 세상이 참 너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냥 탁 끝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또 서 있잖아요. 짝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이 없으면요 그것만큼 슬픈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병이 있다면 바로 이 치매라고 생각해요. 잊어버리는 거. 분명히 어저께까지도 내가 당신 남편이야? 내가 당신 남편이야? 그럼 잘 때도 그럼 당신 내 남편이지.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지. 아침에 일어나가 눈 뜨니까 누구세요? 이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 치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기억하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를 기억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기억 못하고 아름다운 기억들 기억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불쌍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현재 일에 대해서만 불평해요. 현재 일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현재 일에 대해서만 괴로워하고 현재 일에 대해서만 침을 토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분개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들짐승과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이게 자카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낙심당하고 괴로운 일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 마음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달려라 하니 내 마음대로 달려가요.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뱉어요.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욕망대로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수르의 4대 국가를 갖다가 다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누가 할 수 있겠냐고. 318명 데리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 자카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대적을 너에게 붙여주신 건 너 자카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했으니 자기 욕망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거죠.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잘 달리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잠깐 멈추셔서 멜기세덱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다? 졸리십니까? 졸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크게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공부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봤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과 같이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뭐라고요?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리고 전유물, 네가 승리한 모든 그 물품은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이 소돔 왕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진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은 쉽게 말하면 개털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아브라함 손에 있어요. 전유물도 아브라함 손에 있고 백성도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당당하게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백성은 다 보내. 그리고 네가 승리한 재물은 다 너 가져. 뭐 자기 인심 쓰듯이 말해. 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저는 제 외모를 참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생겼고 너무 미남이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왜 쉬래게 됐지? 신데렐라처럼 12시 돼가지고 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만 남들보다 대단하면 우월감이 있으면 그걸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해요. 근데 자랑을 해도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차라리 그냥 자랑하면 되는데 그걸 또 겸손한 척하면 자랑을 해요. 아유 뭘 아니에요. 뭐 다 여러분이 하셨죠. 뭐 그래도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2번 욕먹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1번 욕먹고 끝나는 게 낫지. 겸손한 척하네. 그리고 또 잘난 척하네. 그러면서 욕먹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그래도 잘난 척하시고 자랑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한 번만 욕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진짜 가져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많이 가져서 자랑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좀 돈 많은 사람들 자랑 많이 안 하죠. 그렇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집도 봤더니 무슨 뭐 뉴욕에 뭐 좀 큰 집도 아니더라고요. 남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 이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살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빌 게이츠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뭐 그렇게 돈 자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꼭 보면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돈 자랑해요. 그렇죠? 예, 어중간하게. 세크라멘토에서도 보니까 좀 어중간한 분들 봤을 때는 뭐 글쎄 뭐 자랑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저기 어디다가 뭐 땅 사가지고 집도 짓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고 말이에요. 예,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분은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뭐 공부 많이 해봐야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나와야 하버드 뭐 스탠퍼드 아니면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았겠어요? 다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지 뭘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인 내가 누구누구를 아는데 뭐 그 뭔 상관이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죠. 아니 어느 교회 의사 선생 하는 거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게. 저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알아요? 개 의사도 알아요, 제가? 네? 개 고치는 분도 내가 알아요. 네? 사람 고치는 사람만 알죠? 개 고치는 사람도 알아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우리 계시는 집사님 그러시는 거. 아이 그 말이 저기 목사님 자기 집 옆집에 의사 무슨 뭐야? 국회의원 산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얘기도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아니 내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국회의원 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참 사람들이 문제가 이게 있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사람, 배운 거 없으면서 배운 척하는 사람 참 정말
꼴불견이죠, 그렇죠? 예.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알면 안다고 그러면 되는데 아는 것도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배운 척하는 그런 꼴불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뭐 다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봤더니 저희 집 사람 뭐 가방 똑같은 걸 다 3명에서 4명에서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뭐 저기 성도님들 뭐 4명 하는데 자기 가방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짜리인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봤더니 다 똑같은 가방이에요. 그걸 왜 들고 다녀요 그런 거를? 보면 다 웬만한 거는 보면 다 비싼 가방 누구 하나 들면은 다 똑같이 들어야 돼. 그럼 뭐 그 사람 죽으면은 뭐 다 같이 죽으실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게 참 문제인 게 뭐예요? 내가 그거를 있어야지만 꼭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남들처럼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비굴하고 그것 때문에 불쌍한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 나르시즘에 걸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영 속에 갇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왕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백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척 하면서 백성 다 보내고 물질은 너 가져라. 이게 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배운 척하고 가진 척하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성경에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11조 생활 잘하는 척하고 봉사 생활 잘하는 척하고 금식 잘하는 척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뭐 세리는 안 했겠어요? 세리도 말씀대로 했겠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는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했다고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는 소돔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혼입니까? 바로 정직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척병 걸린 소돔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소돔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손을 들어 맹세한다는 건요 이 당시에 아주 확고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돈을 줬다 하여,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줬다 하여, 그 다음에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오라기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소돔왕 너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내가 풍요해졌다는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실오라기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 가져 너. 백성도 너 가지고 돈도 다 가지고 이건 다 내 거야. 그 대신 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청년들이 먹고 마셨던 그 비용만 지불해라,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웬 떡이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백성도 줄까? 안 줘요, 저는. 백성도 내가 갖고, 돈도 내가 갖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소돔 왕이 되는 거지. 요단 국가에 있는 요단 5개 국가의 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가 돼야 야만가 아니겠습니까? 사나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백성도 넣어 갖고 돈도 다 넣어가죠. 내가 이것 때문에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 내가 너 다 모아준다. 왜? 하나님 앞에만 내가 맡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내가 이런 재물 주지 않아도,
내가 이런 백성 주지 않아도 내가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분의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행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들이 쫓았던 것은요, 영생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일생 가운데 부유함을 얻고 일생 가운데 잘 살고 일생 가운데 풍요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의 욕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산산이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일생의 욕망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정작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일이 만나면 이 12제자처럼요 도망가 버려요. 왜? 그들에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땅의 일생의 만족감을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생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생에 정말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신앙에 이런 척병 걸린 소돔왕과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바리새인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런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척,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정말 옆에서 간절히 나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위로가 되고 내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같이 눈을 맞추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을 만나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달려가고 싶고 오토바이와 같이 인생의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무한질주의 인생을 살아갈 때 브레이크를 걸고 빨간불 앞에서 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 소돔왕처럼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조금 아는 사람 가르치기 정말 힘들어요. 아예 백지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가르치기 쉬워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제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뭐 몇 년 교회 생활 하셨지만 저희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성경 공부하면요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쏙쏙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요? 그 제가 무슨 약간 이상한 소리 해도 아마 신천지 같이, 이만희 같이 그런 소리 하면 다 믿으실 거예요 아마. 네.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조금 성경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가요. 이건 내 생각에 안 맞는데. 안 돼요. 척병 걸려서 그래요. 조금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는 내 속에 좀 아는 척 하거든요. 아는 척 해야 좀 신앙에 좀 고수 같고 말이에요. 예? 뭔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말이에요.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뭐죠?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맛없어요? 맛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멜기세덱과 같이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영적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4장을 지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네, 없습니까?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후에. 자, 이후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14장 사건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을 바로 연결 지어서 같이 이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사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유물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하면 내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돔왕에겐 내가 이 신발 끈 하나 맞춰도 내가 너한테 받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 사건 이후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해요? 좀 있으면 이제 아수르의 4대 국가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러 오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탕 당했는데 아브라함 어떤 놈이야? 314명이 내려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야습을 했는데 가만히 둘겠어? 가만히 안 두지 하면서 지금 전열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치러 오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야, 내가 쓸데없는 짓 했나 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어느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어느 때는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인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4장의 사건이 없으면 15장의 사건도 없어요. 14장이 없는데 어떻게 15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했을 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산성이고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14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15장이 나옵니까? 우리는 자꾸 15장만 얘기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날 도와주세요. 왜? 나는 헌신도 않고 나는 기도도 않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복받기는 바란단 말이죠. 아, 참 정말 얼마나 얌체예요. 그렇죠?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죠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네. 14장이 없으면 여러분 15장 없어요.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14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치고 자, 15장 말씀을 볼게요. 있다고 치고. 자,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냐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세요.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냐. 물론 이것을 갖다가 뭐 미닝으로 이제 이해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15장 말씀 보면 나와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믿음이 어떻게 의가 되죠? 믿었는데 어떻게 의가 되죠?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의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르다. 그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들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약속이 창세기 24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어려운 삶이었던가를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24장까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어느 때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 자빠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또 어느 때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어느 때는 또 다른 데를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처박혀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런 말씀들이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사촌 누이라고 해가지고 왕한테 팔아먹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좀 지치고 힘들고 어느 땐 삐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계속 우리 앞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를 사생아로 낳은 부모를, 엄마를 막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더 이상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살을 생각해요. 눈 내리는 첫눈이 막 내리는데 그 눈 내리는 곳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눈이 내렸으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쌌겠어요? 그래서 첫눈이니까, 여러분 첫눈 밟으면 어때요? 여러분 발자국 내고 싶잖아요. 죽으러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발자국을 하나하나씩 냈습니다. 자기는 발자국을 똑바로 내려고 생각해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다고 했는데 뒤를 보니까 길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래요. 누가 인생을 살면서 삐뚤어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인생을 살면서 바르게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살다 보니까 잘못 걸을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삐뚤어 걸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대요. 세상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서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할 수 있느니라. 일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썼던 빙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실수투성인 거예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삐뚤어 걷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사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삐뚤어 살기 위해 저렇게 삐뚤어 길이 만들어졌는가? 아니죠. 걷다 보니까 삐뚤어 걸어간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 걸어온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이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혼자는 끊어지려니와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멜기세덱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내 발자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현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내면을 아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의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권의 세상 속에 미랄로 서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발걸음으로 또한 온전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걸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또 우리의 눈은 항상 잘못된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도움에 의지하여서 멜기세덱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바른 곳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